기도하고 오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속으로 보기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각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울대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학교도 직장도 또 교회도 갈 수가 없다. 해외여행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지나간 사진첩에서나 떠올려야 하는 그런 추억이 되어버렸다. PC나 노래방, 클럽은 문을 닫아야 하고 분배할 쇼핑몰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가 됐다. 만약에 2019년 SF 영화에서 이런 설정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야, 아무리 영화라고 하지만 그 현실성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첨단 기술과 첨단 의학 시대에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달라진 적은 아마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1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적어도 3월이나 4월이면 다 끝나겠지. 우리가 그 전에 경험했던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그냥 몇 달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 충분히 이것들은 다 극복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을 훌쩍 넘어서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먼저 일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변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언택트일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만나는 것들을 자제하게 되고 우리가 그전에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이제 풍경이 되어버렸는데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떤 단계로 나타나냐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비대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지 만난다라든가 같이 만나서 조잘거리다든가 수다를 떤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도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거리까지 두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거리감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 그전에 가졌던 그런 열정이나 헌신들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걱정도 사실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인 거리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고 심리적 거리감과 함께 이렇게 또 영적인 거리감도 두게
뭔가 두 날개처럼 한쪽에는 비대면 또 한쪽에는 대면으로 하는, 그래서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 이런 말들이 이렇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그렇게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이런 영상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일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교회가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건물이 없는 교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것은 1999년 12월 김성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미 인터넷 교회를, 그래서 사이버 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음악 파일로 찬송가를 듣고 또 설교를 시청하고, 그리고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하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한 100여 명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이 결국 사이버 교회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반복적 게시판 활동을 하다가 결국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구체적 경험이라든가 고백의 세계이고, 그것은 전인적인 그러한 세계가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손을 잡아도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어깨를 이렇게 가볍게 두드러지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살을 맞대고 이렇게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전인적인 활동들이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또 비대면 속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이 갖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의 간염 예방을 위한 교회 내 소그룹 모임 금지, 그리고 단체 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가 이제 취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함께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하는 가장 원초적인 교제 공동체인 소그룹을 통한 코이노니아가 이전의 전통적인 교회의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다 제도적으로 이 금지가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이제 많은 또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초대 사도행전을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된다면, 교회는 처음부터 주 활동이 뭐냐, 소그룹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호감의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를 받았던 그런 비호감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끈질기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본이 뭐냐, 성경으로 결국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때 발견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 이 소그룹을 통해서도 예배라든가 양육이라든가 교제라든가 선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 속을 쭉 보게 되면 이런 소그룹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예수 공동체, 어떤 공동체? 그것도 소그룹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12그룹의 12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예수 운동들이 확산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2세기까지 교회 활동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뭐였냐면 소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어디서 모이냐,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나중에는 카타콤에서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였고요. 교회 건물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 웅장한, 우리가 유럽을 가게 되면 보게 되는 대부분의 성당들은 사실은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중세 유럽을 거치면서 그런 교회들이 생긴 것이지, 초대교회는 사실은 교회 건물도 없고 어떤 형식도 없고 거의 그런 것도 없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 활동으로서 소그룹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굴하지 않고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소그룹의 영향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연구반을 통해서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것은 종교개혁을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17세기의 독일 경건주의자였던 스페너는 경건한 모임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했고 또 실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국 웨슬레이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 이것도 소그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YMCA도 1844년에 조지 윌리엄스의 방에서 모인 12명의 청년들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운동의 대부분도 사실은 소그룹으로부터 그 운동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뭐 교회 금지라든가 예배 금지라든가 소모임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지금 또 특별히 이제 사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또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렇다면 결국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결국 소그룹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그룹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뭐 일반적 정의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내렸던 정의인데요. 가정에서 비공식적 화합을 가지는 10에서 12명 정도의 소그룹, 소규모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교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구조, 이 도시사회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가 바로 10에서 8명에서 12명 정도가 모이는 이 소규모 그룹이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그룹의 장점이 뭔가,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그런 장점인데요. 하워드 스나이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책에서 소그룹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숫자 유연성이죠, 유연성. 그러니까 그룹이 아주 작잖아요. 작은 그룹, 이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처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형 교회라든가 큰 교회들은 사실은 큰 배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요,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토의도 해야 되고 또 뭐 기존에 했던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바꿔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경직되지 않고요, 장소, 시간, 횟수, 규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발전적인 그런 모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몇 명 이상 모이면 5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4명 단위로 이제 쪼개서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한재 같은 경우는 보통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소그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매주 모일 수가 없다면, 그럼 이제 리더가 좀 바쁘긴 하겠지만 쪼개는 거죠. 그래서 8명이다 그러면은 같은 한 조가 8명이면 그걸 이제 4명 단위로 쪼개서, 뭐 홀수주에는 이제 뭐 1번부터 4번까지가 모이고, 짝수주에는 5번부터 8번까지 모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4명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뭐 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장소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도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고, 그다음에 카페라든가 뭐 우리 한재 밑에는 로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어디서든지 이 모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소가 다양하다 하는 것이죠.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그래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졸업을 했던 우리 KDTI 훈련생들이 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 한재 나오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다면 소문으로 많이 들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한재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재 소그룹은 특별히 각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부라든가 청년부라든가 심지어는 뭐 장로님, 권사님, 또 뭐 집사님, 다양한 부류의 어른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것이 소그룹이 이제 구성이 된단 말이죠. 뭐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따로 모이고요. 어른들하고 잘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아예 대학부들은 또 너무 시시해, 뭐 현실감이 없어.
또 뭐 어른들은 또 우리가 가기에는 또 너무 좀 가까운 먼 당신이야. 뭐 그러니까 우린 청년들에게 맞게 우린 또 이렇게 같은 이제 공유하는 공통 분모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해야 돼? 청년 부모님 따로. 어른들은 애들은 가라. 너희가 뭐 어른들 하는 데 가서 끼어드냐? 너희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하면 뭐 꼰대 뭐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한제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믹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패기, 또 순수한 열정,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청년들이잖아요. 모든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제 듣고 또 나누고 아파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격려하고 하는 것들이 또 가능하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의 경험이 많잖아요. 경험들이 많은 그분들이 또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이렇게 서로 융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고요. 이것이 특히 저희 한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그룹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격성이죠. 인격성.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게 선포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토의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뭐 의견을 구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또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쌍방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응답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남과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격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설교가 일방적으로 들어졌다면 이것을 강론으로 우리가 각 사람들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이제 강론을 선포하는 거라면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각자의 삶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소그룹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다면 그건 반드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세포는 분열하는 것처럼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면 죽어있는 소그룹이라는 얼마든지 거기에서는 그 생명력에 의존해서 분할하고 또 증가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소그룹의 특징이다. 소그룹의 또한 특징은 뭐냐? 그것은 전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사귐이 진정한 사귐일수록 전도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레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제도화된 교회의 일반적인 기관과 활동보다 기도와 성경 연구, 삶의 나눔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욱 많은 생명이 회심되는 것을 나는 내 목회 수십 년 경험 동안에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생명력 있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경험하느냐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각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 소그룹이다 하는 것이죠. 소그룹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최소성입니다. 최소성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전문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설교를 하거나 뭐 설교자가 되거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물론 말씀을 또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뭐 조직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또 구약적인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전문화된 그런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화된 그 고도의 그런 학습이 필요한데 사실은 소그룹 리더는 그런 학습이라든가 그런 전문성이 사실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이 공부할 그 내용들을 잘 충분히 숙지만 할 수 있고 자신이 한 발만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도 리더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 것이 소그룹이다. 그래서 소그룹은 이런 다양한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게로스 아이스노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그룹은 문화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며 심지어는 경험과 이해를 초월하는 인류 공동체의 일반적인 형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시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소그룹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본질과 목적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소그룹이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신이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의 기원을 다루는 이 책들, 성경적 기초로 다루는 책들을 보면 이 소그룹의 기원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소그룹으로부터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서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그것은 주님의 중요한 사역의 모델이었다. 우리가 늘 제자훈련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생애에서 가장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중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초기에는 대중사역에 좀 치중을 하셔요. 그러나 대중사역에 치중하시는 것도 대중사역이 목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소수를 얻기 위한, 그리고 소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실은 대중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마지막 6개월 정도로 가면 대중사역을 거의 하시지 않아요. 그럼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소수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 소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더한 훈련과 더한 그때 필요할 때는,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특별히 선택한 그 이너서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집중해서 아주 이 핵심 이너서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주 사역 모델은 뭐냐? 소그룹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교회에서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가족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터가 어디냐?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우리 JDM에서 3대 특질이 있는데 그 3대 특질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고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를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아버지의 훈계라든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리더의 섬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의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그 장이 소그룹이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누리시는 최소 단위, 그것이 소그룹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또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한자 같은 경우도 뭐에다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인가? 교회를 이게 모자라니까 환경을 시설을 더 잘 만들고 말이죠. 마이크 시설을 잘하고 이런 시설에다 또 하고 또 규모를 더 키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것을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 한재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 소그룹을 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소그룹을 만들고, 이 소그룹이 그냥 단지 한번 소그룹으로 모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재가 어떻게 더 건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지향하는, 또 우리 한재가 지향하는 이 가족 공동체를 소그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이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것은요, 사역의 효율성과 성장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개척이라든가 실제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벌써 한 2, 3년 됐나요? 저희가 이제 평신도 지도자 저희들이 선발할 때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세이비어 교회인데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도 않아요. 200명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소그룹 활동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소그룹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소그룹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효율성 내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소그룹이다 하는 것이죠. 이 소그룹은 뿐만 아니라 복음화 전략의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 교회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고요.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전도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구조 자체가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는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다 비밀번호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뭐 그전에는 뭐 아파트 다 뭐 그냥 들락날락하고 전도지 넣고 뭐 다 그 뭐죠 이렇게 보관함에다 다 이제 꽂고 뭐 이렇게 뭐 병원이나 다양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 거리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이제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가지고 만난다든가 갑자기 가서 어떤 교제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이 전도 명령은 그러면 지금 오늘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고 또 어려워지니까 또 너무 열심을 내면 또 이거 뭐 사람들 가서 뭐 붙잡아서 뭐 전도 이러면 또 신천지 아닌가 뭐 이제 사람들 신천지 전략 뭐 이런 거 다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다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 소그룹에 초청을 하고 또 소그룹의 모임들을 통해서 모임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그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게 되면 소그룹은 그냥 소그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들을 성장시키고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소그룹인데 이것은 소그룹이 구성이 됐다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소그룹의 활동이 아주 성장하고 또 진보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소그룹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뭐 물론 소그룹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늘 다루게 되는 그 요소입니다. 소그룹 안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교정이 되고 또 회복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그가 담겨져 있기 위해서는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이라서 뭐 맨날 만나서 뭐 극장 가고 말이죠, 카페 가고 뭐 먹고 말이죠, 즐기고 또 운동하고 뭐 그런다 해서 이 소그룹이 성장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그 소그룹 속에서는 반드시 양육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소그룹으로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 공부고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충분히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생활을 또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이 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종종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범주하고 내 삶이라고 하는 범주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거나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내 정체성을 드러낼 때는 크리스찬 같아. 뭐 교회 열심히 가고 말이죠. 뭐 술도 안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라든가 보면 전혀 성경적인 어떤 마인드라든가 성경적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든가 성경적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들고 있었던 게 마음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적인 이 바운더리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그런 결정이라든가 성경적으로 내려야 될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결정이나 그런 판단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언제 점검이 되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것이 점점 이렇게 그 간격을 좀 좁힐 수 있게 되냐면 이게 바로 이제 양육이죠. 그래서 리더가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내가 이제 보니까 이런 내가 상황이 생겼어요. 상황 설정을 이제 하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라든가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배우고 삶을 교정받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점검들이 그것도 양육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양육은 또 뭐가 있는가? 독서라든가 책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제서 이제 찬양의 제사 또 이제 우리가 같이 20주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책 한두 권 이렇게 저희가 추천도 하고, 뭐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올해라도 그러니까 좋은 책들에 대한 뭐 독후감도 한번 이렇게 같이 써보기도 하고 또 소감도 한번 같이 나누고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건 서적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뭐 선고 암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큐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양육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우리가 주일 오후 모임에 한 번 모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책도 한번 같이 나누고 소개도 하고 좀 뭐 큐티라든가 자기 생활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이럴 때 한두 개 이제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육을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그룹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이 예배는 지난 뭐 우리가 그렇다고 거기서 뭐 우리 한제에서 하는 대회처럼 뭐 그냥 규모를 딱 갖추고 어떤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한제에서 하는 예배는요, 대회 한 번 주일 11시 하는 예배 딱 하나입니다. 그거 우리가 온 성도가 다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 그러니까 한제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그룹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요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규모가 있는, 규격이 있는 또 순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든가 서로 발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대회에서는 뭐 대표 기도가 있고 뭐 이런 기도가 있지만 우리 소그룹에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대화식 기도도 하고 문장식 기도도 하고 또 합심 기도를 할 경우도 있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두 사람씩 맞는 짝 기도를 할 수 있겠고 또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하는 찬양도 예배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문과 관련된 이런 곡을 선정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는 이러한 것들이 다 예배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소그룹의 또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코인화 교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는 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식사에서 끝나서 식사에서 시작해서 식사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주제보다도 식사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한번 보세요. 이 식사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우리가 뭐 친한 사람끼리 밥 한번 먹자, 밥 한 끼를 때우고 해결하는 그게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 그래서 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혈연이라든가 지연을 뛰어넘는, 그래서 식탁에 모인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한 몸을 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있는 이 세 번째 요소는요, 이런 교제인데, 그래서 이 교제는 뭐 식탁 교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애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교제 요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교제하는 것, 또 함께 식사하는 것, 또 서로의 관계들을 헌신하는 이것들이 다 교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그룹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자훈련에서 공부를 할 때 꼭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에는 공식적인 모임이 있고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정규 모임이 있고 비정규적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공식적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 모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근데 그 공식적인 모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줘야 될 어떤 격려가 필요할 때,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 만남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뭐 다 안 된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뭐 한두 사람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 애찬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소그룹에서 또 나타나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이 결국 우리 공동체, 이 소그룹으로 모이던 대그룹으로 모이던 모이는 우리 기독교적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소그룹은 소그룹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걸로 존재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뭐 우리끼리 좋잖아요. 다 거기 하루에도 몇천 명씩 회심을 하고 유무상통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고 이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딴 데 가가지고 말이죠, 힘들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냐. 또 낯선 사람들, 또 새로운 새로 시작,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면 또 새로운 일을 하면 또 거기에 낯설어가지고 적응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냐. 우리끼리 좋지 않냐. 우리끼리 얼마든지 여기 안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 모임은 다 망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모임들은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해서 다 그런 모임들마다 아무리 그때 당대는 뜨겁고 천상천하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고 엄청난 은사가 쏟아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당대에서 다 끝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와 같습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안에서 다 탕진해버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헐벗거나 안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흘러넘쳐야 돼요. 그 흘러넘치게 하는 게 뭐냐?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에서는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도 내지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정 전도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죠. 우리 한재라고 하는 또 오모임이 하는 이 소그룹의 특정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소그룹을 한다면 거기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거기에 초청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재 예배 나오기는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소그룹에 소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정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정전도에 전도 대상자를 놓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그룹도 이제 전도하는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 소그룹은요, 이렇게 이런 요소만 있고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되느냐? 아니죠. 이 소그룹의 진정한 교제를 이 관계를 통해서 소그룹은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넌 지도고 넌 지체야, 우리는 무슨 소그룹이야, 이름 딱 정하고 그래서 소그룹이 되느냐? 아닌 것이죠. 그 소그룹이 성장하고 거기에 있는 소그룹 멤버들이 이런 관계가 또 이렇게 진정한 관계에도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거기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리더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이 소그룹에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없어 그냥 모이려니까 할 수 없이 모여. 그리고 틈만 나면 그냥 도망갈 궁리만 해. 예배 끝나기만 해봐라. 그냥 쏜사같이 나가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애찬을 하지 않지만 애찬만 끝나면 그냥 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발전을 하고 또 관계가 발전하여 거기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할 수 없이 모이는 이런 소그룹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네 가지 실천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소그룹 멤버들은요, 이런 실천 사항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거기에 또 내 자신이 좀 헌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자기 노출입니다. 자기 알고 그리고 나를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지내는 것 이상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성경 공부한다, 모여서 기도한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나눈다고 해서 이 신뢰가 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싹이 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 참석한다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관계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먼저 오픈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자신을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PR 아시죠? 광고? 잘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게 광고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잘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저도 뭐 내성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오픈시키는데 굉장히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 없는 두려움들을 갖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ISTJ형 주로.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신을 잘 오픈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도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쓴물단물 그냥 뭐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뭐 다 사실은 다 오픈이 돼야 돼. 오픈. 그러니까 자신을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그냥 다 노출이 되면 노출될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신뢰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남한테 이렇게 지려고 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의 좋은 점들만 자꾸 이렇게 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이 어떤 나름대로 이제 레벨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레벨 이하로는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딱 거기까지만 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알리지 않아야 될 것은 물론 알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를 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 단점, 약점까지도 다 알면, 무장해제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아주 편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무장해제를 해요. 근데 내가 딱 무기를 감추고 나 자신을 딱 오픈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제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 쌍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을 무장해제시키고 오픈을 하면 상대방도 아주 쉽게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형식적인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요, 관계가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기꺼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에 헌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노출인 거예요. 자기 노출.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선글라스를 벗으면 사람들은 나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 다 꼈잖아요. 그래서 감추죠. 다 감추는데 그걸 벗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려지는 것에 두려움, 뭐 부끄러움, 자존심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 귀찮아짐이라고 하는 이런 방어벽 내지는 선글라스를 다 벗게 되다 보면 상대방이 훨씬 더 나를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하려면 일단은 알고 알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랑을 난 해. 난 절대로 남한테서 내가 다른 어떤 도움을 받기 싫어. 그것도 안 돼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자존심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차라리 줘버리지. 내가 받는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가는 첫 단계는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특별히 소그룹에서는요, 이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경청한다는 건 뭐냐면, 그건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경청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듣는 자세가 이제 풀어져 있어요. 팔 삐딱하게 앉아 있고요, 팔짱 딱 끼고, 너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봐. 너 뭐 말하다 무슨 실수하는지 내가 틀림없이 내가 그거 밝혀낼 거야. 뭐 우리가 탐정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내가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마움과 격려의 문자라든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 제목 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잘 기억해서 내가 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유민정 집사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정재현 집사님 또 수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흘려드리지 않고 그걸 내가 잘 기억하고 있고 누구 재판이 언제 있고 또 누가 어떤 뭐 대소사가 언제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할 수만 있던 간단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뭐 아주 뭐 이 부분에서 뭐 윤대호 목사님 완전히 뭐 아주 탁월하시죠. 잘 기억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들을 참 잘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해줘야 될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겸손입니다. 섬기고 또 섬김을 받고. 여러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가 되려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알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봉사를 할 때 서로 겸손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섬기는 것이고 그게 봉사인 거죠. 그래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데는요 지혜도 필요하고 겸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그런 겸손의 모습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축하하고 축하받고. 이것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문화는 저거는요 지금 칭찬 부재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누가 그런 진단을 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칭찬 뭐 서로 이제 뭐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서로 칭찬이 굉장히 뭐 돈도 안 드는데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인색하잖아요. 아이 너 뭐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뭐 아이 뭐 그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축하하고 또 축하를 받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 소그룹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그룹에서 리더십을 이제 개발하는데 여러분 소그룹에서는요 리더 역할이 거의 뭐 90%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초창기에는 리더 역할이 거의 100%입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역할들이 조금 이제 분할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좀 가다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리더 역할이 별로 이제 필요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소그룹에서의 리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리더가 시원찮으면 사실은 그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소그룹 보면요 벌써 뭔가 달라요. 똑같은 교재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러는데도 어느 소그룹에 보면 정말 활기가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뭐 성장도 하고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또 어떤 소그룹에 가면은 뭐 그렇다 리더가 뭐 잘못하고 이런 거 누구보다도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요소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리더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리더들에게는 특별히 이건 리더들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책임진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도 있고 불행을 맛볼 수도 있다.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의 진짜 분기점 딱 거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실패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에게 정말 성공인데 그 분기점에서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부담, 영적인 아주 거룩한 부담 내지는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뭐 누가 이제 맡겨질지를 모르지만 소그룹이 편성이 되고 그 리더로 섬기게 된다면 난 목자다.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잘 인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 목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양들의 생명은 목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양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도 있고 아주 빈약하고 아주 헐벗은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리더들이 정말 이 한 사람의 정말 이 생명줄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도 목자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것이죠. 뭐 한제는 뭐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뭐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목자지만 나야 그냥 이 1시간 주어진 거 그냥 잘 하면 돼.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라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작은 목자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리더들에게는 특별히 정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사랑, 최대의 섬김 그리고 최대의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일부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지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리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고통과 압박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리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리더는 나를 정말 살아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적어도 들 정도의 그런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리더들은 특별히 목표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소그룹에서 우리 모임에서 하는 소그룹에서는요 3가지 확신을 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성숙의 확신,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적절하게 소개가 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내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숙에 대한 열망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성숙의 열망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이 헌신에 대한 확신, 이 3가지를 늘 점검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구원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성숙하지 않아.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제 성숙에 대한 열망들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주님을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들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자, 성공적인 소그룹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인데요. 이거는 한 2년 전인가 우리 소그룹 리더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이끌 때는 몇 가지 이런 이제 주의해야 될 규칙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잘 들으라는 것이죠. 보통 리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인 줄 알면 안 돼요. 목사는 일방적으로 1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설교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리더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 안내자이고 가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 먼저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에 긍정적인 표현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멤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줘라. 두 번째는 또 적절하게 질문을 해라. 적절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게 관찰,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절하게 이제 그 3가지를 섞어서. 그러니까 매 문제마다 이 3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1번 문제 푸는데 1번에서 거기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했죠? 어떻게 어떻게 그 의미가 뭐죠? 그걸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 이 문제 한 10문제로 하는데 10문제를 8명이 참석하는데 10문제 8명에게 똑같이 3가지를 다 질문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페어를 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 질문을 해라. 그리고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라. 그래서 눈길을 준다든가 미소를 짓는다든가 또 얼굴 표정이라든가 또 환영의 말 한마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아픔이 이 골마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소그룹에서 있어야 된다면 이 소그룹이야말로 어느 공동체보다도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 교감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는 멤버들의 도움을 요청해라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 부여를 해서 리더가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모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와라.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공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그룹이 정식으로 시작이 되면 리더 모임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이제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 이제 결론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요, 여기에 맞는 이제 전략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는 뭐 전략이 뭐냐? 결국 이제 소그룹이 가장 적합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하게 되는데 지금 뭐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또 뭐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고 또 식사가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1년 꼬박 그냥 저희가 소그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똑같이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일단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리더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리더분들이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니까 본인은 올해는 좀 리더로 섬기기가 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일단은 리더 분들 다 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그룹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일단은 이제 4인 이상은 모일 수 있게 되니까 또 어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줌이 좀 낯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자들이 지금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명 단위로 이제 해서 만약 8명이 있는 소그룹이다 그러면 이제 리더는 매주 그러나 멤버들은 홀수 짝수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두 군데 모여서 이제 줌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 안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이렇게 같이 모이시면 또 젊은 친구들이 이제 줌을 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혼자 이렇게 줌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찬양 보통 예배 때도 예배 지금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설교만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이렇게 천천히 순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잘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2-3명만 모여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또 의외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을 이제 그렇게 한 4명 단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다 보면 혼자 각자의 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는 대로 바로 소그룹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제의 가장 큰 특징 중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에 큰 진보와 발전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소그룹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어렵고 또 여러 제약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또 잘 극복하고 지혜를 모으게 해주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된 물고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큰 활력을 주시고 용기를 백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주간도 그 용기 가지고 부활의 신앙 붙잡고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